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네 번째 시간.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언젠가 그림을 그리는 제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림 같다는 말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아름다운 풍경을, 실물을 보면서 야, 그림 같다라는 말을 할까? 그림이 허상이고 풍경이 실제임에도 우리는 풍경보다 그림을 더 가치 있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이죠. 유사가 본질을 구축해버리는 거죠.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샤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형식화해서 나라는 나라의 그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소유를 함으로 해서 오로지 자신의 나라를 살찌우는 데에만 총력을 기울이며 사는 인간들의 죄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혼돈으로, 이렇게 변화로 감지가 되는 것,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감지가 되면 무엇이든지 형식화하고 고정화해서 자신의 울타리에 가두어서 거기에서 안정을 찾고자 해요. 그래서 자신이 거하는 장소나 자연, 우주, 이런 것들을 형식화하여 그것들을 대상화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안정을 추구하죠. 그게 자기 자리의 우상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예배당에 오셔서 지난주와 똑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장소의 우상화, 장소의 고정화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좀 편하죠. 자리가 바뀌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혼돈 속에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형식화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챙겨요. 그리고 변화가 감지되면요, 금방 제가 전에 말씀드린 메타 형식을 동원을 해서 수정을 가하고 그 변화에서 오는 그 차이 안에서 그 차이를 내 가치와 영광으로 챙겨가져요. 인간들은요. 그렇게 죄인들은 공간을 형식화하고 고정화하며 우주를 그리고 자연을 형식화하여 자기 속에 가두죠. 캔버스 안에, 도화지 안에 가둔단 말이에요. 그러한 형식화와 고정화, 거기에서 말미암는 우상화는 인간의 천국 개념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천국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혼란스러워요. 그곳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천국을 형식화하죠. 여기저기서 듣고 본 좋은 것들은 전부 집어넣어서 천국은 이럴 거야 하고 형식화한단 말이에요. 인간이요. 도화지 안에, 캔버스 안에 천국을 넣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우상화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건 유치한 기복신앙이고, 진짜 기복신앙은 천국을 자기가 형식화해놓고 하나님마저도 형식화해서 조작해놓고 그걸 내 힘으로 얻어서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믿는 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우리의 천국 처소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준비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형식화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혼돈을 끊임없이 형식화해서 가두어요. 그리고 대상화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져요. 왜? 나한테 이미 장악된 거거든요. 그거는요. 이사야서 5장 8절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인간은 빈틈, 즉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서 땅 가운데서 홀로 대장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 돈 벌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집 사는 거예요. 그까짓 아파트가 뭐라고. 요즘 젊은 세대들 보세요. 자기의 평생 플랜을 세우는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아파트예요. 이런 가치 없는 인생이 있어요, 세상에? 이거는 단지 복부인들에게만 경고의 말씀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자기 자리와 지역을 고정화하고 형식화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안정을 찾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만 앉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바꾸라고 그러면 신경질 나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 주에는 방석도 깔아놔, 거기다가. 이러면 안 앉겠지, 그러고. 어떤 여성교회 회장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복분이었는데, 저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나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려고 찬송가,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동. 근데 그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니까요. 자기 자리 고정화.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인간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만큼 작은 존재예요.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그러한 제한과 형식화로 모든 것을 자기 존재를 살찌우려 하는 인간들의 그 죄성은 하나님마저도 성전에 가두려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 하죠. 하나님을 위해 보다 좋은, 보다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은 잘했지만, 그건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형식과 틀에 가두려고 하는 시도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새방에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축헌금 내서 멋지게 지읍시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데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천국이라는 장소를 우상화해서 자신들의 행위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형식화해버리고 고정화해버리는 인간들의 죄성의 발현이에요. 천국은 인간의 행위와 자격에 의해서 형식화되지도 않고 고정화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포착도 안 돼요. 천국은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제한된 이성과 육신에 갇혀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포착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형식화와 고착화의 노력은요,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인간의 보편적 특징으로 지금 들켜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들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물의 풍경보다 그림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풍경은 자기 안에 그림으로 형식화가 되어서 소유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풍경은 내 안에 가둘 수 없어 버거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형식화시켜버린 그림이나 사진 속의 풍경은 내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진짜가 유사에게 밀려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건 엄밀히 말해서 현실을 버거워하는 인간들의 가상현실의 추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들의 그러한 형식화와 고정화에서 비롯된 가상현실의 추구가 천국에 대한 소망 혹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기라는 이런 멋진 이름으로 위장이 되어서 마치 훌륭한 신앙인의 지표로 삼아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 제자의 말을 들으면서 떠올린 사람이 미디어 아트의 대가인 제프리 쇼였어요.
현존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중에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프리 쇼. 현존하는 사람이지만 이미 미술사 책에 그의 이름과 작품이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그는 탁월한 작가예요. 제프리 쇼는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과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술가가 과학자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의 작품 중에 읽을 수 있는 도시, 레저블 시티라는 작품이 있어요. 관객이 자전거를 타고 그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방식으로 꾸며져 있어요. 관객은 자전거를 타고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여러 도시를 구석구석 구경하고 탐험하게 돼요. 관객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 신체와 현실을 잠시 잊습니다. 그러다가 짓궂은 관객이 자전거를 탄 채로 벽이라도 들이받을라 치면 그만 몸이 벽을 통과해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은 순간 육체에서 벗어나서 유령이라도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지금까지 자전거를 타고 경험하던 나라는 존재와 현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관객은 곧 자신의 신체가 이 작품 속에 들어있다라는 그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신체의 현존을 자각하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신체로 돌아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잊었다가. 관객은 제프리 쇼의 작품 속에서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신체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다가 다시 신체로 돌아오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계 미술계가 제프리 쇼에게 사로잡혀 있는 줄 아세요? 제프리 쇼가 도화지나 캔버스 위에 형식화해서 인간 이성의 울타리 속으로 그 우주와 자연을 귀속시키려는 인간 욕망의 추구를 3D로 입체로 경험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 미술계가 제프리 쇼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원래 미술이 추구하는 바가 그거였다는 것을 지금 들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프리 쇼 앞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잠깐이지만 자신만이 그 현실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른 움직이는 것들의 그 보잘것없음을 마음껏 즐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미술 작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작품이라는 대상은 살아있는 내 앞에서 보잘것없는 죽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신이 대상으로서의 작품을 감상의 대상으로 놓고 내가 감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장악되지 않으면 인간은 두려움을 느낀단 말입니다.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프리 쇼의 작품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대상화되어 버리고 내가 주인공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모든 걸 이 형식화시키고 고착화시켜서 내 소유 안으로 끌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전철에 타면 일단 내 자리부터 확보하죠. 자기 자리 고정화예요. 그것이. 내 자리부터 확보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혹시 내 앞에 와서 앉으면 서 있으면 자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확보한 내 자리 뺏기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이 고정화해 놓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또 필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원버스에 들어가도 쑤시고 들어가서 자기 자리는 확보하는 거예요. 의자 앞에, 기둥 옆에, 손잡이 옆에 이렇게. 자, 인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대상화시켜 놓고 그것을 감상하는 자리에 나를 올려놓음으로 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신체와 현실을 벗어나서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게 되는 걸 가상현실 혹은 그보다 더 진보된 개념이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위에 게 혼합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미디어 아트를 상업용으로 활용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룬 게 닌텐도 위입니다.
제프리 쇼의 예술 작품을 닌텐도가 홀랑 주워 먹은 거죠. 사람들이 게임기 앞에 앉아서 자판만 두들기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그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거는 미래학에서만 이야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결혼할 대상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도 온다 그러죠.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인 줄 아니? 예수님이 다시 되물으시죠. 과연 그러하니라. 너희들은 천기를 분별할 줄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희망을 내어놓는데 과연 그렇게 될 거야. 될 거야.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인 줄 아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한 첨단의 게임기가 탄생하게 된 단초 인물, 그게 바로 제프리 쇼예요. 제프리 쇼는요, 이제 21세기 이후의 인류는요, 파타피지컬 스페시스, 파타피지컬, 즉 과학과 은유가 뒤섞인 상태, 그 현실과 가성이 뒤섞인 상태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모든 인간이 다. 그건 메타포, 은유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가 이게 현실이라면 장기판 위에서 그걸 그대로 옮겨다가 장기 알로 싸우는 걸 메타포라고 그러죠. 은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장기판 위에서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둑판도 마찬가지고. 그게 은유잖아요. 그런데 장기판 위에서 작은 인간이 실제로 싸우는 걸 파타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봤어요? 해리포터에서 봤잖아요. 영화면 영화, 책이면 책, 뭐 교양 수준이 맞아야 이거. 루이스 캐럴이 그러한 파타피지컬을 소재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이제 인류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그 혼합현실 속에서 진짜 현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실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의 현실이 진짜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디카프리오의 셔터 아일랜드의 그 현실이 우리에게 경험될 거라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인간이라는 종자들이 가상현실 속에서는 재미있게 즐기던 걸 현실 속에서 던져주면 손살을 친다라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열심히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동차 운전 게임을 하던 남편에게 장거리 운전을 하라고 운전대를 주잖아요. 신경질 냅니다, 이 인간이. 밥도 안 먹고 밤새 그것만 하던 놈이 그렇게 좋으면 우리 여행 가자. 가는데 당신이 운전해 하고 딱 주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싶어요. 왜죠? 가상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재미있게 하던 걸 왜 실제 현실 속에서는 거부합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밥도 안 먹고 적들을 색출해서 총알을 날리던 인간이 말이죠. 군대 영장 나오면 어금니를 다 뽑고 검지손가락을 자르고 이러면서 군대를 안 갈라 그래요. MC 묵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죄성을 갖고 있다니까요. 인간들은요, 그렇게 진짜 현실에서는 자꾸 탈출을 하고 탈주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상의 현실 속으로 숨으려고 해요. 그러한 현상은 제프리 쇼의 예언처럼 21세기 이후에 나타날 현상이 아니라 파타피지컬 종은요, 21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종이 인류의 종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인간은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압당한 뒤에 저주 아래 놓인 이 세상에서 파라피지컬 스페시스의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의 현실이 인간들에게는 버겁습니다. 사망의 증상들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이성 속에 갇히지 않는 이 수많은 혼돈들이 인간들에게는 버거워요. 그래서 자꾸 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역사와 현실을 형식화하고 조작을 해서 그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들의 추구는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들켜집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곱게 감추어둔 그리움, 추억 이런 걸 하나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움, 추억. 그건 그 단어 자체로서 아름답고 가치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리움, 추억.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건지 몰랐죠. 그래서 더 애틋한 거 아닙니까? 더 아련하고. 야, 그때 왜 그게 가치 있다는 걸 내가 몰랐지? 그 말은요, 그 그리움과 추억의 대상이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여러분은 똑같이 그걸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추억하던 것을 진짜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정말 그게 그렇게 좋던가요? 그리고 설사 그게 좋았다 하더라도 그 좋음이 얼마나 지속이 되던가요? 며칠 안 돼요. 며칠 지속 안 됩니다. 역시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형식화하고 고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내 것으로 취해버리는 거죠. 가치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움과 추억은 항상 현실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리움과 추억은 그냥 그리운 대로 남겨두라 그런 거예요. 유행가 가사인가요? 시가 아니라?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마음에 둘 거야. 이문세 노래네요. 지금 현실 속에 그 상황과 현실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현실 속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리움 속에 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 거야. 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그리움은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조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던져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들은 현실 속에서 늘 사망의 증상들을 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사망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증상들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사망의 증상들을 전부 경험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저주로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그 땅의 현실과 질병과 늙음과 변화와 혼돈이라는 그 썩어짐의 과정들을 목도하면서 인간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림 속의 풍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 벌레와 진드기와 송충이와 짐승들의 배설물을 현실 속에서는 눈으로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같이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는, 그건 내가 싫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연 속으로, 우주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게 보여요. 사망의 증상들이, 썩어짐의 증상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만 형식화시키고 고정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참 그림같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현실보다 가상의 현실이 더 좋은 거예요. 결국 인간들이 자꾸 가상의 현실에 더 가치를 두고 그 가상과 유사 속으로 숨으려 하는 건 더러운 죄와 죄의 증상들과 그 결과물들이 현실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게 죄. 왜 인간들이 컴퓨터 안으로 인터넷 속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털어버린 뒤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형식화해버린 가상의 그림과 가상의 현실 속으로 수시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모나리자의 괴악한 성품과 까탈스러운 취향이 그림 속에서는
제거가 되죠. 아기의 짜증과 버릇 없음이 천사 같은 아기 그림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형식화하여 조작한 그 대상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조작하고 형식화해 놓은 세상을 진짜로 착각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허상을 보는 거예요. 가짜를 보는 거예요. 각자가 상정한 각자의 세상을 살면서 엉뚱한 상을 보며 산단 말입니다. 그걸 성경이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어둠 속에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형식화하고 고정화한 어떤 틀 속에서 이게 진짜야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이 눈이 멀었다, 소경이다, 어둠 속에 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빛이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하는 걸 부르심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부르심.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 그래요. 어두움 속에서 진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형식화하고 조작한 혼합의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빛이신 예수가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실로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태종아, 그만 게임하고 현실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태종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건 아니고요. 좋아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조작한 가상의 현실 속에서 눈이 번쩍 뜨여서 이 사망의 증상들로 가득한 현실로 확 내동댕이 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인간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죄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쾌하게 웃을 수가 없어요. 그들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웃으셨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단 한 구절에도 나옵니까? 빛이 어두움에 오면 그 빛으로 어두움의 실체를 쫙 밝히는 순간 여기는 살 데가 못 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안 웃으신 거예요. 진짜 웃음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눈을 뜨게 되면 죄부터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죄 속에서 자신들의 그 신됨을 챙기기 위해서 욕망하는 인간들이 배설해 놓은 역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후에 자신들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더러움과 그들이 집단적으로 배설해 놓은 더러운 오물 같은 역사를 선하고 아름답게 위장하기 바빠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와도 집은 개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당신 집에 간다 그러면 깨끗하게 치워있죠. 근데 그게 다 어디 갔는 줄 아세요? 장롱 밑바닥이나 아니면 장롱 문 열어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쓰레기가. 우리 집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문 열려고 그러면 절대 문 열게 하는 거예요. 열지 마! 그 열면 큰일 나. 들켜. 위장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은 역사 낙관론이니 역사 진화론이니 너스레들을 떨면서 신이 된 인간의 위상을 한껏 찬양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무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피조 세계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입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만. 눈이 먼 자들은요. 오긴 왜 와? 왜 벌써 와?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요. 파울로스, 작은 자로 편지를 시작한 사도가 자신을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후에 자기는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자신의 자발성과 의지를 기각당하는 그런 단어예요. 표현이에요. 부르심을 입었다. 누군가 날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에 안 왔을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마찬가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날 사도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난 거기 안 갔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그 삶 좋았어. 왜 내가 미쳤어?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난파되는 배에만 타야 되는 이런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가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래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끌어당겨줬고 또 누군가 밀드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거기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구속사 속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도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 역시 누군가가 자신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자신은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역시 자기의 자발성을 부정하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만 오롯이 드러나죠.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단어 그 자체 안에. 근데 사도가 그러한 단어들을 끌어다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사도 바울이 사도로 그 보내심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자리로 한번 가보잔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사도행전 9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기세가 등등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어요. 열심을 부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빛이 찾아오시죠. 빛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그를 부르시는 거야. 빛으로 부르세요. 왜 굳이 빛으로 오신다라는 이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어두움 속에 있는 자, 그래서 빛이 오는 거잖아요.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눈이 멀었다.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눈이 먼 자다. 잘 보세요. 그에게 진짜 빛이 찾아오셨어요. 눈이 먼 자, 진짜 눈이 멀었던 자에게 빛이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지금 나는 본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러 돌아다녔는데 빛이 찾아오니까, 진짜 빛이 찾아오니까 그의 눈이 멀어버려요. 그 말은 실제로 이 사람의 눈이 멀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눈을 떴다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바라보던 바울의 눈, 그 눈은 사실상 멀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 먼 자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요 삶이, 요 에피소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삶?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는 삶,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이라 그래요. 이게 소경들의 삶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공로만을 의지하여 존재가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존재가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그 불안정함을 인정하지 않는 걸 예수를 핍박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정진하라의 이 계속 정진의 정신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놓지 못하는 거. 즉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 그걸 예수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작년에 세상을 떠난 세계 번영의 신학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오랄 로버츠나 긍정의 힘의 머리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나 조엘 오스틴은 예수를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러한 어두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그 어두움의 세계에서 눈이 멀어 살던 자들을 빛의 세계로, 다시 말해서 은혜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이라고 한다니까요. 야, 이 세상에서 커지고 부흥하고 잘 되는 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을 받은 자의 눈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조영기 목사님이 작은 목회하는 사람은 다 실패자다 그랬다고 신문에 났던데, 아니, 교회 작게 하는 사람은 다 실패자예요? 하나님의 사도들은 전부 실패자네요. 그러면 그분의 신학이 그 단어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여태 뭘 가르쳤는지 그 한마디에서 완전히 폭로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성도에게 찾아와서 성도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는 은혜의 빛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의 장면까지 달려가면요, 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없음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게 되는지 잘 알게 돼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볼게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그 배경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 어두움에 빛이 비추는 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일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어둠 속을 헤매던 어떤 인간에게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어두움으로 폭로시키는 거야. 눈을 멀게 하는 거야. 너는 어두움이야, 이놈아. 어두움이야. 어두움을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부르시고 그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구원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선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 폭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사건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어떤 한 무리에게 일어날 일의 작은 모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빛과 어둠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일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서 먼저 그림으로 보여진 거고. 자,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던 세상에 빛이 비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어두움이 빛에서 나뉘죠. 분리해요. 숨어있던 어두움이 빛에 의해서 어두움으로 발각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었잖아요. 근데 빛이 임하니까 요게 어두움으로 이제 분리가 돼요. 발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의 반대편으로 분리가 된 그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어디로 나갔다? 밤으로 나갔다 그래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가 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밤이 임했죠. 그렇게 밤은 빛과 낮을 대적하는 개념이에요. 그 위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어두움을 빛에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셋째 날에 창조가 되는 씨 맺는 채소를 존재케 하고 번성케 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씨 맺는 채소는 태양의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야 존재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씨 맺는 채소가 셋째 날 만들어져서 존재한다니까요. 그건 이 세상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역사 속의 어떤 모형들의 힘과 에너지로 존재하고 양육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원형인 진짜 빛에 의해 존재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떻게 일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 창세기부터 종횡무진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달려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란 말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이 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맞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 안 하냐고 막 따지면서 전화하셨던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로 풀면 절대 계시록은 세대주의적으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려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거기다 역사와 인물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곧 일어날 징조가 보인다는 동 햇소리들 하고 앉아있는 거죠. 전쟁은 지금 일어났단 말입니다. 어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그까지 전쟁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내 안에서 지금 치러지는 치열한 그 전쟁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까지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까지 지진, 그까지 9/11 이딴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게 내 안에 치러지는 이 처절한 죄와의 전쟁이, 이 피 튀기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까지 게 그렇게 무서워요? 아마겟돈 전쟁 이딴 게? 답답해 죽겠어요. 마귀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보시다시피 만물을 밝히시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절대 섞일 수 없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돼요. 만물의 그 빛이 비추일 때 비로소 만물은 존재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첫 창조 때 빛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되는 게 피조물이다라는 의미에서 빛이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창조가 되는 줄 아니?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의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품어 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어 보내지는 모습으로 창세기 1장에서 그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창조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바로 그 깊이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됐다고 햇소리도 하고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보내진 하나님. 그래서 빛이 창조의 맨 선두에 서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면 빛이 오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대로 달인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은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가 새 창조를 어떻게 할 건 줄 알아?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첫 창조란 말입니다. 그 빛이 모든 창조의 첫머리에 등장한다는 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창조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 세계의 그 원인인과 동시에 목적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 다 부어서 하늘의 것들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내려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결국 빛으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었잖아요. 소경이었잖아요. 근데 빛이 임하여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임하여 빛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두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 전에 나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죄와 이 역사의 배설물이 보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롭고 슬프고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그걸 내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기쁠 수만 있습니까? 그 우중충하고 외로운 삶 속에서 소망을 붙들면서 기쁨을 챙기는 거지 이 속에서는 못 챙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보고 전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속에서 열심히 제프리 쇼의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희희낙낙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늘 우울하냐고? 넌 뭐 때문에 이렇게 기쁘냐? 한번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쁘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뭘 받길래 그렇게 기쁜 거야? 민수기로 가면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얼굴이라 그래요. 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그랬어요. 그 말을 출애굽기에서는 또 빛을 비춘다 그래요. 그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영광, 빛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건으로 가렸지 않습니까? 자, 빛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혼용이 돼서 쓰신단 말이에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혼용이 되어 쓰인단 말입니다. 빛과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사라졌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향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요, 파님이라는 단어거든요. 얼굴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는 임재라는 단어예요. 얼굴, 임재,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창세기 3장 8절에서 쓰인단 말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 이 날이 선을 할 때를 직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날에라는 뜻이에요. 르와흐라 그랬죠. 심판의 날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게 파님이에요. 얼굴을 피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그 자리가 어두움이고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늘한 날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심판의 날에. 그게 소경된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타락을 하여 인간들은 빛에서 어디로 간다? 어두움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다시 비추어내는 거예요.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 지금 빛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야, 본래 빛이 확 비춰버리는 거예요. 컴컴할 땐 모르는데 빛이 확 비쳤을 때 바퀴벌레가 우수수 도망가는 거 보셨죠? 한 번이라도. 그거예요. 그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 아이 좋아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쁜 바퀴벌레들. 그러나요? 어머 징그러. 집 팔아야 되겠다. 나오는 거예요. 떠나야 되겠구나가 나와야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눈을 뜬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더러운 인간들의 속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고립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근데 뭐 인간은 숭고하고 고귀하고 고결하며 순결하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내가 그런 취급을 받고 싶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머니스트들을 존경하지 마세요. 그들이 눈 먼 자들인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성경은 타락한 인간 세상을 흑암, 어두움이라고 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소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갇혀버린 소경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분들 보면서 참 답답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진짜 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진짜 헛것을 보는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꿈속에서 신기루를 보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간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성 쌓은 거예요. 가인이 에녹 성 쌓았고 그 후대들이 바벨 성 쌓았어요. 바벨 탑이 아니에요. 바벨 성입니다. 정확한 단어는 성을 쌓는 거예요. 내 자리 고정화, 자기 자리 고착화, 자기 자리 우상화. 왜? 내가 앉는 자리니까. 내가 앉는 자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자들을 건축자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건축자들이 예수를 버렸다 그러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다 건축자라 부르세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리의 고정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각자 자기의 성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소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고백하자고요. 우리가 소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경이에요. 보긴 뭘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자연을 보고 풍경을 보고 야 그림 같아 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우린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아의 나라에서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전우치전에 보면은 도사들이 전우치를 그림에다 넣었다 뺐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우린 자꾸 그림 속에 나를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빼서 현실로 자꾸 대동댕이 치는 거야. 봐! 왜 안 보려고 그래? 봐! 눈 뜨고 봐.
그렇게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자기 자신의 불가능함이 감지가 돼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지금 예수님,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어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 소경 계속 나오죠.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세상의 반대 방향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소경이 되어서 자기 둘레에 성을 쌓으며 자기 자리 고착화, 자기 자리 형식화, 우상화에 빠져 있는 자들 거기서 꺼내낸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꺼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성취한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가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참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니들 주위에 성 쌓아서 자꾸 땅의 땅을, 가옥의 가옥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영영이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태양을 빛의 이 발광체 중 최고로 여기고 있는데 그게 필요 없는 날이 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가치들이 이제 싹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진짜 원형이 올 거니까 그걸 보게 해주는 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이 세상의 빛으로 여겨지는 것들, 이 세상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여야 되겠어요? 이거 가짜구나, 그림이구나, 그림 속의 태양이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눈뜬 자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육적 기대와 욕망과 의지를 부수시고 진짜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루처럼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이쁘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완소남 완소녀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 줄 알았더니 빛이 확 비춰서 엑스레이처럼 확 폭로시켰더니 다 좀비예요. 그게 내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욕망하는 인간들의 배설물인 이 역사의 실체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역사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하나님이 준비한 성이에요. 우리가 건축하고 우리가 형식화해 놓은 그런 성 아니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 세계, 이게 진짜 빛이고 이게 진짜 가치라는 걸 알게 해주는 이 세계가 완료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눈이 뜬 자들은, 이 빛에 의해 눈이 뜨여진 자들은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냐고요. 세상의 부질없음, 세상의 추악함, 더러움. 근데 여기서 대장되게 해달라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오늘날?
그걸 누가 기독교라고 합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힘, 사람을 살게 하는 진짜 가치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파님,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와 힘은 유한한 것이며 실체가 아닌 유사요,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에서 자꾸 마음을 놓아가게 되는 것, 그걸 진짜 눈을 뜬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이 형식화시키고 조작해 놓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속을 빠져나와서 이 역사와 우주의 실체인 어두움을 보게 되는 자, 그 자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거예요.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무엇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왜 작은 자, 파울로스, 종 이렇게 시작하는 로마서 1장 1절에 이 단어를 왜 썼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은 니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단어 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이 세상을 직면하여 보기가 어려우셨으면 이사야서가 그분이 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는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에요.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의 실체를 보니까 도대체 이 근심과 아픔과 슬픔이 떠나질 않아서 얼굴이 다른 이보다 보편적 모든 인간이에요. 인생이라는 건 훨씬 더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이 간 넘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봤어요? 넌 50쯤 됐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가 50도 안 되었거늘 그러죠? 30이 간 넘은 사람이 50살의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잘생기기나 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얼굴을 돌렸을 만큼 못났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어요. 키도 조그매, 얼굴도 못생겨. 거기다가 건늙어갖고 30살짜리가 50살짜리. 그러니까 동안 자랑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의 실체를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빛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 자신이 어둠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빛은 더욱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이 소경을 지금 건지는데 이사야서의 전개 과정을 이 내러티브를 보세요. 빛이 어두움에 가서 그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는데 정작 누가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지신 예수가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경임을 경험한다는 건 먼저 예수가 내 이 어두움과 소경됨을 예수가 가져가고 그 빛을 나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빛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어둠을 먼저 경험하는 거야.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소경이구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잘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죠. 그 말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얼굴은 뭐? 파님은 뭐? 임재는 뭐?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3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나이까?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 죽어간 순교자들보다 못한 모습이죠. 순교자들은 어서 불을 붙여라 이러고 갔다니까요. 다들 자기를 화형시킬 그 나무에다가 토마스 크랜머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메리 여왕 때 개신교 안 믿겠다고 사인한 그 손을 먼저 집어넣었어요. 에이 나쁜 손, 너 먼저 타라 이놈아. 그리고 지글지글 타는 그 불에다가 지 손을 먼저 넣어서 이게 다 녹아내릴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그리고는 나를 묶어서 태워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짜 그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러나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참았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순교자들과 예수를 함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 자리로 불림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인생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버려져도 마땅한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냥 악을 빡빡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고 이러고들 앉아 있는 거죠. 온통 기도의 제목은 전부 그거예요. 나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는 외면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걸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무슨 기도의 응답들을 그렇게들 원하고 앉아 있는지. 이렇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의 의해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만물을 창조했대요. 빛이. 근데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빛이 쫙 임하면 어둠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는, 폭로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어둠을 확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빛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는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을 때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거를 창세기에서는 빛인 동안은 낮이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낮이에요. 근데 낮이 12시간이라는 뜻은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왜 날 못 알아보느냐는 뜻이에요. 빛이 왔는데 왜 날 못 알아보느냐. 그게 창세기 1장 3절인 거예요.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빛이 어두움에 짓밟히는 형국으로 구원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약한 자가 되고 어두움에 물리는 모습으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가 눈을 뜬 자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대요. 어떤 하나님이? 창세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근데 그 빛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아먹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새 창조를 해놓은 성도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그걸 알아먹은 자가.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빛이란 단어 하나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쭉 풀리잖아요. 창세기에서 그 빛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출격을 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삶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깜깜한 밤이 애굽을 덮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그래요. 어두움과 빛이 확 갈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갈 때에 앞에서 인도했던 게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은 따로따로 하나씩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을 구름이 싸고 있었다 그래요. 그 자체가 불기둥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고센 땅에 광명이 어떻게 임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임했다니까요. 빛의 희생으로 어둠들이 득을 보는 거. 근데 우리가 빛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희생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정당하라는 거예요. 참 존경할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 자리 고착화, 고정화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왜 사람들 이렇게 그걸 갖고 정죄를 하세요? 꼭 뭐라고 이렇게 성경 갖고 나서는 사람들 보면 참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을 갖고 저렇게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구나. 때때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메일로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읽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수준은 완전히 이제 갓 1단계 견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밑바닥 겨우 본 사람들이 꼭 그렇게 누굴 가르치려고 그래요. 태권도 검은띠 갔다면은 괜히 가로수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냥 교회 안에는 그냥 바보들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야 돼요. 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끌었던 그 빛이 우리의 이 광야 인생을 이끕니다.
어디로 이끈다고요? 너희들이 기대치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불평하셔도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꼬이긴 뭘 꼬여요. 왜 교회의 탄생에 불의 혀가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왜 빛이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떡하죠? 착한 행실이라 그러는데 이 착한 행실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이 행함이 뭔지를 알면 착한 행실이 뭔지를 알겠죠. 성도에게 요구되는 착한 행실. 이 구절이 어디 붙어 있는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연결해 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떤 행함이에요? 내 목숨이 잃어져 가는,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행함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착한 행실이라니까요. 그 행함이 없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이렇게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 붙들고 하소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잘 가는 길이라고,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그 삶, 그 행위 안 나오면 그게 빛의 행위, 빛의 자녀들의 행위라고 하는데 그 행위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왜 하소연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삶이 내 삶 속에 나오고 있는데 왜 하소연하고 원망하냔 말입니다. 여전히 이 형식화된 그림 속에서 내가 지챙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림 속에서 몇 년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제프리 쇼의 작품 속에서 몇 년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우치는 그림 속에 500년 있었다는데 그래 500년 살게 해주면 만족하세요? 그리고 영원꼭 지옥 보내면 괜찮아요? 그래도? 그림 속에서의 삶은 짧고 간결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편하고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걸 실패요, 패배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온통 교회에서 복음의 반대쪽에 있는 내용만 배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그걸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빛으로 부르셔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빛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불러놓고 너는 이제부터 해 받을 거야. 이거 말이 돼요? 이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옛사람이 해를 받아 결국 죽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풍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너 이제 불렀으면 넌 이제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예수님이 빛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사도다. 나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로 뭐를 대요? 내 약함을 쭉 나열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약함을 부득불 자랑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놈이 자기의 약함을 이력서에다 적어갖고 다녀요. 그건 다 감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나스데반도 죽였고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돌로도 맞아본 적이 있어. 그럼 나는 배만 타면 배가 파손이 되더라. 그럼 사람들이 넌 참 재수없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자기를 폄하할 거예요. 고립시킬 거예요. 근데도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왜? 이게 내가 부름받았다는 증거야 라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감추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풍경 속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겁나니까 그림을 보면서 그걸 대상화시켜 놓고 아유 풍경처럼 그림처럼 아름다워 이러고들 앉아있는 거죠. 현실 속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터져나오는 눈물 닦지 마시고 그때 예수를 붙드시란 말이에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닦아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눈물은 내가 닦아준다 그랬잖아요. 무슨 눈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슨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자식 새끼 속썩이고 해서 그런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 말고 성도로서 내가 내 옛사람을 부인당해가는 그 삶 속에서 나에게 터져나오는 그 눈물 여러분이 꼭 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 이게 얼굴을 떠난 거예요. 그죠? 빛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뭘 안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앞에 항복하자. 이게 예수의 복음을 믿는 거 아닙니까? 못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예요. 석가모니의 유언은 계속 정진하라. 이게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핵심 교리예요. 계속 정진하라. 정진하여 뭐를 이루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과 이 세상의 가능성을 입증해내라가 계속 정진하라 아닙니까? 근데 예배당 안에서도 계속 정진하라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앞에 항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빛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곧 저주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건 한의원 광고할 때 쓰는 광고가 아니에요. 빛이 오는데 빛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어떤 자들은 그 빛에 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누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내가 치료받아야 할 자입니다를 아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데, 나는 이 빛으로 빛을 받았으니까 빛처럼 내가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는 자들이 그 빛에 타 죽는 거예요. 빛은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지옥불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지옥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물을 태우는 역할을 하지만, 내게 무슨 오물이 있어요 하고 그거 감추는 자들은 같이 확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지옥불인 것입니다. 지옥의 주인은 마귀라고요?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통치자도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지옥을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인간들이 그 앞에서 항복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태우려고 하는 그 빛이 그 존재 자체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됐는데 왜 나에게서 어두움과 흠을 찾으려고 그래? 이러고 나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 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나오고, 진짜 선이 나오고, 진짜 영광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를 예수의 주인 자리에 올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앉은 자리마저도 우상화하여 그 자리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깨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깨져나갈 때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게 슬퍼서 통곡하는 그런 눈물 흘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진짜 간섭하셔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그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오히려 선용할 수 있는 진짜 실력자들이 우리 서문화교회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